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 모압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오늘 본문 4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를 통해서 모압의 모든 성읍이 점령되고 요새가 함락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44절 보시면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진대요. 함정에서 또 가까스로 나온 자는 또 올무에 걸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거죠. 그야말로 사면초가 아니에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 모압 백성이.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의 소제목을 보면 모압이 벌받을 해라고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요약은 4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모압이 벌받을 해. 제가 어렸을 때 밖에서 혹 나쁜 짓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딱 발각이 되면 제 어머니께서 꼭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민두식, 너 집에 가서 봐.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공포가 시작이 돼서 저는 집에 가면 그 공포에 혼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어느덧 2020년도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건 세상 사람이건 할 것 없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내년 한 해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저마다의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말이 되면 꼭 같이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내년 한 해는 대박 나는 한 해가 돼야지. 각자의 저마다의 영역에서 대박 나고 싶다라는 소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을 받게 될 모압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압이 벌 받을 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 한 해가 싸그리 벌 받을 한 해로 인식이 될 때 그렇게 정해버려졌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모압 사람들은 반응이 둘 중 하나겠죠. 받아들여서 돌이키거나 아니면 거부해버리거나 둘 중 하나겠죠. 모압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예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친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친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모스라는 전쟁신을 섬기면서 그것이 진정한 신인 것처럼 섬겨오는 사람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아들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가져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하반절 다시 보시겠어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평생 수고해서 노력해서 모아놓은 재물을 모조리 가져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적에 의해서 노략당하게 하실 거예요. 재물을 볼 때마다 기쁘고 마음이 든든했을 텐데 그 재물을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리시니까 이들의 인생의 소망이,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 같을 거예요. 탐슨이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당시 고대 중동 사람들은 기쁨과 슬픔을 표현할 때 갈대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기쁨이 아니겠죠. 슬픔 가운데 그 피리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들의 입에서 슬픔, 곡소리가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37절 보세요. 나라가 파괴된 슬픔과 애도의 모습을 행위를 통해서 이들이 자아낼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 과연 모압 사람들이 모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치고 있다.
38절 보시면 모압의 모든 지붕과 광장에서 곡소리가 날 거예요. 슬픈 소리가 마치 피리 소리처럼 이들의 입에서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기를 마치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을 깨버리시는 것처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 헤페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이 뜻을 살펴보니까 즐거움, 재미,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인이라는 부정사가 붙으면서 어떻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즐거움이 없는, 가치가 없는 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표현이 제게는 마치 라임처럼 보여졌어요. 라임처럼 짝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모압이 추구하는 그 재미를 깨뜨려 버리시는 것 같이 제게 그렇게 보여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압이 재미로 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추구했던 것이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고 추구했던 것이 뭘까요? 재물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재미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요, 이 재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이 재미인 재물 때문에 서로 죽이기도 하고요, 이 재물의 상실감 때문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 추구하는 가장 큰 재미와 기쁨인, 아니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인류가 즐거워하는 그 가치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재물을 깨뜨려 버리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려 버리시겠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계신 거죠. 그동안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며 떵떵거리던 모압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재미와 즐거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늘 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은 제 뒤에 우리 김봉순 권사님 늘 오시는데, 오시자마자 늘 기도를 하시는 그 소리가 제게는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요. 제 바로 뒤에 계시니까 죄송해요 권사님, 제가 말씀드려서. 오시자마자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봉순이 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저분이 이렇게 어려운 힘든 고된 일을 하시고 이 새벽에 오시는 일이 많으시거든요. 그러고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저 왔어요, 기쁨이 가득한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에 저는 참 마음이 따뜻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압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 심판받는 근본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자만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높이다, 과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because he exalted himself against the Lord라 그래요. exalted, 높이는데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himself, 자기 자신을 모압이 높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과장해서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까? 인생의 재미만, 기쁨만 채우려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들인 모압임에도 불구하고 46절 말씀에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으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온 인류를 지으신 하나님, 온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압을 보면서 그모스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면서 그 세 번째 아들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7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모스 신을 섬기던 모압 백성에게도 마지막 날에는 회복을 명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압이 회개하고 돌아와서일까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분명히 완전히 멸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못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려보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재미와 즐거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분만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 즐거운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이 고백이 넘쳐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풀리지 않는,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되시는 분, 우리 인생의 재미가 되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